코로나19 시대에 벌써 세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까지 다 잠식해 버린 이 시기,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향한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월 세 번째 주면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을 통해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와 모임을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6월절이란 그냥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상 지키는 그 6월절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이다. 6월절 6일 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신 이곳을 베단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베다니에 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본문 제1절에는 나사로가 죽은 자 중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 했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이제 신성한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시간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히랍어로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타종을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영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육체의 숨이 끊어져 땅에 묻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를 모시고 거기에 조리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있던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니라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의 발이 아니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또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도 아니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도 아닌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고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죄인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곁에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던 걸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일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예수의 발이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란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뜻입니다. 바디메오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막달라는 막달레나 지방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지방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치 윗집 아줌마, 밑에 집 아줌마 이런 표현과 비슷한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레나에 사는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긴 이유는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1년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가 최초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믿거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간복음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누군가 예수의 발이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고 둘째로는 이에 관해서 남성들이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잠잠히 하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감싸십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곧 마리아는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곧 예수의 장례식을 마리아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이란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께서 늘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이었습니다. 6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오직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던 마리아에 의해 예수께서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표적이란 사인 포스트입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죽음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곧 부활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를 부풀려 떡이 되게 합니다. 누룩 본인은 죽지만 떡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은 모두 다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기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든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 다시 사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예전에 사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죽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 다시 살아나는 이 영생의 길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마리아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읽고 있는 원복이라는 책에서 성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른 고대 문서와는 달리 성경에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등장은 항상 새로운 사건이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됐고 사사시대 기드온의 아들로 형제들을 몰살했던 폭군인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도 성 위에서 맷돌을 던졌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킬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이었는데 성경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한나로부터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세례 요한의 탄생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자와 달리 여인은 아기를 낳죠. 아이를 낳는 것은 미래를 낳는 겁니다. 미래는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설명할 때 성경은 항상 여성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이제 표적에서 십자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본질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특히 여인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 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시작이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작은 세계의 시작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며 누군가인 그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다.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에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에 관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에 있다라고 했고 그 시간 이전을 곧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만들기 전 하나님의 시작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작되고 세계가 시작되는 이 창조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만들 수도 없고 세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누군가의 시작에 의해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인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은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뜻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마리아를 통해 장례가 준비됐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막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사막의 길과 물과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 사막 곧 광야에서 40년간 방랑객의 삶을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고 하시고 그곳에 물을 내고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물을 내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새로운 민족이 되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되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곧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곳 공덕동에도 누군가의 시작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구원 역사를 준비했듯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면 상동교회와 정동교회 그리고 스트랜튼과 전덕기 목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97년 The Korean Repository라는 선교사들의 잡지에 의하면 동막리에 매주일 모임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유명한 목사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그 누군가가 강화에서 뱃길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들 당시 선교사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하게 했고, 당시 상동교회 혹은 정동교회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름 없는 그 누군가의 시작을 통해, 또 다른 마포의 마리아를 통해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 겁니다.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려고 시작하지만 이것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만 이 기도 속에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비난받는 여인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곳 공동교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 역시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120주년과 앞으로의 120주년을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생태적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기를 시작해야 하고, 탄소를 줄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작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화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영적인 삶을 시작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코로나19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열심과 열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이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받아들임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결하셔서 시작하시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열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삶을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화해하고 뜨겁게 용서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목격하고 바로 그것을 증인이 되어서 체험하면서 또한 이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0주년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120주년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깊은 영적인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